오늘 고린도전서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봤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참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고린도 교회만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교회 안에도요. 많은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읽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런 문제를 교회 안에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데 세상적인 방법과 내 경험과 이런 것들을 동원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더 굵어지고 요즘에는 이제 세상 법정에도 많이 가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고린도 교회 소송 문제도 있거든요. 이 소송 문제가 오늘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이미 성경에서 다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고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 보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그 부분은 또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10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분파의 문제, 두 번째는 음행의 문제, 세 번째는 법적인 소송 문제, 네 번째는 성적 음행 문제에 대해서, 또 다섯 번째는 여기 관련되어 있는데요. 성관계와 결혼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수건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찬 때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 은사 경쟁에 대해서, 부활 교리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잘 들어보면 오늘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는 편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루고 있는 문제가 분파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요 가장 많이 다루고 있어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분량을 또 쓰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31절은요. 분쟁하지 말고 온전히 합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또 2장 1절에서 4장 21절까지에는요. 육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을 따르라 라고 하는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난주에 저희가 봤는데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자기 사람 만들려고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주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또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례를 베푼 사람들의 이름까지 언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가장 먼저 책망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울파 사람들이에요. 나는 바울을 쫓았고 내가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파를 만든 사람들을 가장 먼저 바울이 책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줬다. 이 사람들 외에는 세례 준 사람이 없다.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을 계속하다 보면 지혜라는 말을 자꾸 언급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고린도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철학을 잘해. 그리고 말을 논리적으로 하는 수학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사람들은 이 지혜하면 철학적인 그런 생각들, 그런 사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 이거 자랑해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설득해서 내 논리를 그 사람에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것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부분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십자가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십자가가 다른 이방인들, 이 철학을 따르는 이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여기 또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철학, 야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철학, 그걸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 고상하게 너희가 말을 표현할 줄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 아니죠. 가장 지혜로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을 보기엔 너희는 그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또 지혜가 또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뭐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우리가 말하는 이 심장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 교회는. 그럼 여기서 같은 말과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난 이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케 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미 예수님도 다 말씀하셨는데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생각이 새로워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교회에 모여서 왜 팔을 나누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같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고 같은 뜻으로 모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겪어본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도 보면요, 대부분의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이 우선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자기의 말을 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고 결국은 자기의 생각과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힘을 가지기 원해서 결국은 교회를 움직이려고 목사를 처음에는 정말 잘해줘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의 요구를 하죠. 그런데 목사가 제정신 박힌 목사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겠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발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교회가 이제 시끄럽게 되죠. 그러면 좀 소극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교회를 옮기기 시작해요. 이 교회가 점점 줄어들죠. 근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 결국 그 주장과 부딪히는 사람들과 또 싸워요. 그러다 보면 그런 갈등 속에서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목사를 협박하면서 우리 이 사람들 다 끌고 나갈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많지 않은 교회의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깨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치고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결국은 자기들 안에서도 나중에 분열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이익의 목적인 자기의 탐욕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거기에 또 사탄이 또 분열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기득권이나 자기의 어떤 주장을 펴려고 교회 공동체에 와서 그것을 누리려고 하다가 결국은 교회의 몸을 어렵게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죠.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바울은요, 자신이 교회를 개척했지만 자기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거 정말 목사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퇴하는 목사가 타락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요. 근데 끝까지 자기가 잘못한지 몰라요. 참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미 사실 성경에 다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중직을 맡게 되는 사람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 교회에서 자라서 중직을 맡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목사보다 더 잘 알거든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성도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의 말보다 그 사람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목적이 조금만 바뀌면은요 교회를 엉망으로 만드는 장본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가장 먼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책망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하는데요. 17절 말씀에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이유는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개척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무슨 권리를 주장하는 게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언급이 되는데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런 목적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볼 말씀이 18절 이후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18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 18절에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일까요? 당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이요 흉악 범죄자를 잡아 죽일 때 사용하는 형틀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을 잡아 죽일 때 쓰는 형틀이었는데 그게 로마에 대적한 사람들, 정치범들,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죠. 십자가에서 사람이 바로 죽지 않거든요. 사람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피와 그 진액이 다 빠지면서 서서히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걸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공포에 두려움을 겪겠어요. 야, 이거 로마에 대적했다가는 저렇게 되는구나. 흉악 범죄를 지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럼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건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는 형틀인데 그래서 십자가는요. 멸망하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는지 이유가 있어요. 하필이면 왜 십자가냐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최소한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돌 맞아 죽게 하게 한다면 이거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 예수는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로마를 대적하는 정치범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형틀에 죽여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정치범이나 흉악 범죄자들이 죽는 형틀이었던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십자가에 달린 이 나무 형틀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저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고 저 사람은 나무에서 죽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요.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요.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버렸어요.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 때 환영했던 이유는 최소한 이 사람이 선지자이든지 아니 왕이 될 사람이든지 아니면 메시아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환영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 것이 보여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조차를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거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노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주장대로 사실 그렇게 됐죠. 자, 19절 말씀에 보면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죠. 자신들이 제일 똑똑한지 알아요. 오늘 이 시대에 딱 들어맞는 말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소위 말하는 서울대,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서울대 출신들, 그 사람들이 주요 요직에 많이 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물론 그 사람들 중에도요, 정말 나라를 잘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잘 드러나지 않죠. 항상 어디서나 보면요,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잘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날도 보면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런 것이 지혜야. 처세술도 그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밟고 일어서야 내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자신들은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정부 요직에 가가지고 한다는 짓들이 보니까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느냐?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도 예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셨을 때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건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또 작은 교회 안 다니거든요. 큰 교회 가는데 참 걱정입니다. 어쨌든. 근데 고린도 전서에 말씀해 보니까요. 자신들은 대단히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그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2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왜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출세하고 성공하는 지혜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이 사람들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지식으로는 그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방법과는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생명을 살리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직접 경험을 해봐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이 철학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왜요? 유대인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메시아를 죽였는데 그걸 인정할 수가 없으니 꺼리끼는 것이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은 흉악 범죄자나 정치범인데 그것을 믿으라고? 그게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참 지혜가 무엇이냐? 너희가 성공을 위해 추구하는 그것이 지혜가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지혜인데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 지혜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진짜 지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철학입니까?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묻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배워왔던 고린도에서 말하고 있는 철학들을 가지고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 들어와서도 똑같이 주장하다 보니까 결국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은 철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보겠지만 고린도 사회 안에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쾌락이 제일 중요한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이것이 나왔느냐면 고린도 사회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원론이에요.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더러운 거야. 이 이원론이 고린도 사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이었는데 이 육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더러운 것이고 이 육체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우리 영만 구원받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한편의 사람들은 그래? 우리의 육체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그럼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리고 쾌락주의로 흘러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 육체가 그렇게 더러운 거야?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철저하게 금욕을 하며 살아야 돼. 내가 절제하면서 먹어야 되고 절제하면서 행해야 되고 철저하게 금욕주의로 흐르는 사람. 이렇게 양쪽으로 갈려져 있게 되는데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똑같이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또 교회 안에서 쾌락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또 생각이 맞으니까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자기 취향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대화하다 보면 저 사람은 나하고 대화가 잘 돼. 저 사람은 나와 취미도 똑같아. 저 사람은 나와 생각도 비슷해.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교회가 분열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행하는 그 지혜 그것은 미련한 것이다. 너희 스스로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미련한 거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에 동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예수님이 바로 지혜의 가장 핵심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정말 지혜가 있느냐? 너희 그렇게 지혜를 강조하는데 철학을 강조하는데 야 너희 주제를 좀 알아라 라고 하는 말을 26절부터 이제 31절까지 쭉 말씀을 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31절에 보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고린도 사회에서 배웠던 그 철학 자랑하는데 그거 자랑할 거 아니라는 거죠. 그게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느냐? 구원할 수 없는 거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뭘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구원은 고린도의 철학으로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고린도에서 말하는 철학이 지혜롭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논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그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철학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거든요. 당시에 유대의 세계 학파가 있었는데 그 학파 중에 한 학파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배우면서 가말리엘을 이을 사람으로 이 사도 바울을 말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많이 배우고 이 철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 외에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 주에 볼 건데요. 이 부분만 잠깐 볼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구체적인 답변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2장에서 4장까지 무슨 말을 하느냐면 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십자가의 복음의 기초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이 분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성령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 해답을 제시하고 현실적인 해답도 제시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하는 내용으로 분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육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구하라는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또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여서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며 분열하고 자기의 뜻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분열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이런 유혹 가운데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충만케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 가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삶으로 드러내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모여일 때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흩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할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함께해 주시며 육체의 건강함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사모함으로 나가기 원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